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요. 자, 대림절을 가리켜서 대강절 그리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전 4주를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 자, 우리는 말세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에 관한 그런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서도 종말과 말세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종말과 말세는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종말은요 마지막 시기를 가리키고요, 말세는 마지막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종말은 그 기간의 마감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기간 중에서도 종말이 가까운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세지말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말세지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세 징조는 재난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난리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천재지변, 기근, 인간성의 타락, 세계 선교 등으로 이렇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아주 심한 핍박을, 큰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모든 징조들의 상황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더 강하고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년에 그리스도인으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순교 당하는 사람도 있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연평균 22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하루에요 약 600명이 순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슬람 지역에서 가장 많이 순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슬림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경전, 꾸란이라고 하지요. 그 꾸란 속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은 알라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나타날 징조들도 더 심화되어져 나타날 것이고요, 더 크게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환난도 핍박도 더 거세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지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먼 일처럼 생각되어지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세상에 더 애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자신이 얻은 성공으로 이제는 마음껏 즐기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세상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도 사모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자다가 깰 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기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라는 단어가, 자, 원문을 보게 되었지만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근데 카이로스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성도들은요, 그 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적 안목이 흐려져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은 잠에서 깰 때다 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는, 자,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세 가지 시제가. 과거의 시제, 현재의 시제, 미래의 시제. 이렇게 구원을 나눠보게 되어져요. 자,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구원은요, 칭의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영광을 이루는 영화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11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은요, 칭의를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종말에 있을 영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뭐하리니? 변화되리니. 그 다음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계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를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몸이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구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바울 사도는 이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때에서 지금까지 자그마치 몇 년이 지났어요? 한 196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이 사도 바울이 오버한 것입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재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어요. 오직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세상과 믿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며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그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 그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누가 더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누가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누가 더 용서하며 살겠습니까? 누가 더 전도에 힘쓰며 살겠습니까? 누가 더 나누며 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임박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예, 지금은 어느 때이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예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여러분, 밤은 아무리 깊어도요,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새벽이 오면 어둠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잠깐 악인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3절에 소개되어집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은 무엇이래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일이래요. 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것은요, 먹고 마시고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하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자, 그리고 또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다툼과 시기예요. 다툼과 시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은 아주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툼과 시기는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느끼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처럼 다투고 시기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앞에 4가지나 뒤에 2가지나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 충성하시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들으십시오.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리고 누가 주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과 같은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빛의 갑옷은 거룩한 삶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때예요. 14절 말씀 보겠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입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삶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요, 먹어도 예수, 굶어도 예수, 잠자도 예수, 깨어도 예수, 걸어가도 예수, 뛰어가도 예수, 일해도 예수, 쉬어도 예수, 가정에서도 예수, 학교에서도 예수, 회사에서도 예수, 혼자 있을 때도 예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 건강해도 예수, 병들어도 예수, 즐거울 때도 예수, 외로울 때도 예수, 평탄할 때도 예수, 삶의 환난과 풍파가 닥쳐와도 예수, 있을 때도 예수, 없을 때도 예수, 합격했을 때도 예수, 떨어졌을 때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보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 빨리 보고 싶은 겁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말세입니다. 지금은 잠에서 깰 때입니다. 지금은 뭘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구원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은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기쁨 속에서 감격해하는 날입니다. 나팔소리 울릴 때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타협하지 않고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산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뛰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